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39일차 말씀을 나눠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분이 아니시고 대제사장이시면서 승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본 서신의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승천하신 이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본절에서 승천은 단순한 부활과 승천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승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단순히 주님만의 승리와 영광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마치 구약시대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로 나아가듯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승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서신의 기자는 거듭해서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상기를 열어 놓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서서 이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만물을 찔러 쪼개시기까지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벌거벗어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은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죄와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고 변호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변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이 우리에 계시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복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감히 우러러 뵐 수 없어조차 없는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서 친히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이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여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탁월하고 든든한 배경을 지닌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떤 세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나 배경이 없다고 서러워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세상의 허무한 배경을 믿고 우쭐대는 자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더 나아가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러한 배경을 얻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잠시 있다 사라질 뿐이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며 아무리 큰 권세를 지닌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수는 없으나 주님의 은혜는 그 정죄의 심판마저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줄 대제사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지금 믿는 도리란 것이 계시에 기초하여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가려주고 지켜줄 이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니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잡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미 복음에 대한 박해와 쌓인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이러한 진리와 고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권면과는 달리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굳게 잡으면서 진정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재물과 지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언젠간 한 신문에 런던 시민들 가운데 대다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은행 잔고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는 그 경기 침체로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언제 은행이 파산하여 자기의 예금이 사라질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 잔고를 지키기 위해 온 관심과 정성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이야기도 합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어떤 여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미모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미모를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날씬한 몸매를 얻게 해준다는 허위 광기에 속아 거액의 돈을 주고 가짜 약품을 사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여성은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까지 동원하다가 오히려 거식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얻어 결국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심지어 언젠가 방송 매체를 통해 어느 여대생이 위험한 성형수술을 하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유익보다는 장애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지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허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탐하는 자는 오히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내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이란 실상
피부 그런 한꺼풀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잠언 3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의 많은 여성들이 이 한꺼풀에 불과한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지방 흡입이나 피부 이식이나 피하 주사니 하는 등의 온갖 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넘어 어리석다는 느낌마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정성으로 복음을 위해 애썼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지도 못할,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지도 못할 이 땅의 재물이나 육신의 아름다움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줄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정결한 모습과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모든 시험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십니다. 15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에 해당하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는 이시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약함을 잘 아시고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본절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고난과 시험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체험해 보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당한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어보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독신 남성으로 그것도 짧은 공생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성이나 기혼자나 노인과 같은 사람이 겪어야 하는 시험과 고난은 겪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모든 시험을 남김없이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 모든 인간이 겪는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아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시험과 고난을 단지 머리로, 책으로만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경하심으로 간접적으로 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그야말로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겪어야 할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험과 고난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셨고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자들의 아픔도 아시고 40일간의 금식과 이후에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통해서 가난이 주는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뿐입니까? 가족과 제자들의 이런 몰이해 및 동족의 배척 그리고 배반을 통해서 오해받고 배신하는 시험과 고통이 얼마나 뼈저린가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아셨고 반대로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칭찬하면서 왕으로 삼으려는 일들을 통해 세상의 찬사와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자들이 어떠한 시험과 위험에 떨어질지도 분명하게 아시고 또한 무죄한 자로서 권력자들의 불의한 심판과 함께
홀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고통을 통해서 무고한 자의 억울함과 함께 세상 권력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또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잘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실 때 인간이 얼마나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도 잘 알고 계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고난은 참으로 인간의 모든 시험과 고난의 스펙트럼을 망라한 것이고, 따라서 주님께서 아시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그 어느 곳도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모르실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고통에 비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험과 어려움을 인간에게 호소함으로 사람으로부터 이해와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던 주님께 나가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올바른 믿음과 지혜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 우리도 복음을 옳게 증거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성육신적인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심으로 능히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를 포함한 모든 성육신적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맛보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무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씻음의 세례는 물론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까지 기꺼이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눈물 나는 성육신적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보며 다만 감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아직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할 자들에게 이미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성육신 사역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올바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주님의 성육신 정신과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성육신 정신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코쿠닝 트렌드라 하여 마치 누에가 고치 속에 숨듯 세상 사람들이 이 현대의 첨단 이기들로 가정을 꾸며놓고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안락함을 즐기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도 받은 축복으로 교회와 가정을 화려하게 짓고 그 속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진정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들이 받았던 축복과 특권을 혼자만이 독점하려던 유대 민족을 닮아가는 매우 위험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와 축복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이를 보다 널리 전하기 위해 반드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즐기기 위해 누에고치처럼 자꾸 안으로만 움츠러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을 열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마저 버리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참다운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 진정으로 완전한 자는 오히려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할 줄 아는 자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으나 무음한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 원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험에도 승리하심으로써 주님에게는 어떠한 죄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심에 경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모든 죄에서 떠나 계신 주님과 같은 분이 탁월한 죄성으로 인해 늘 죄와 실수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과연 이해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 인간이라면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완벽할수록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래서 우리는 머리 좋은 부모의 몰리에로 인해서 성적이 나쁜 자녀들이 고민하지 못해 심지어 자살까지 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완벽한 상사 밑에서 부족한 직원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예들을 심심찮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까지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와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진정한 완전함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루이스는 이 주님의 무죄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유혹에 저항해 본 자만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바람의 위력을 알기 위해서는 바람에 쓰러져 눕기보다는 바람을 거슬러 걸어보아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죄와 싸워 보기도 전에 먼저 굴복하여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무서움과 그 세력의 강함을 진정으로 아셨던 유일한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죄와 유혹에 끝까지 싸워본 경험도 없으면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스스로의 완벽함을 내세우며 섣불리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온전한 자라는 것이 이웃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감쌀 줄 아는 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아파하고 죄의 유혹과 싸우기 위해 서로의 힘을 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실수로 실패할수록 더욱 완전하고 죄 없으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죄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신 분으로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도 충분히 헤아리시며 용서와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위로의 힘은 받은 고난의 강도와 비례하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간다면 그가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분명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에 대한 경험적 또는 인식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받은 자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큰 고난을 당한 자가 작은 고난을 당한 자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이미 받은 고난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 큰 고난을 받은 자가 고난 당하는 나를 능히 위로할 것이라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가 달린 수술실로 막 들어가려던 환자에게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병원도 한번 가보지 않았던 사람의 말일까요? 아니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의 말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대학 진학을 실패한 사람에게는
삼수나 사수를 통해 합격한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고, 한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수없이 사업을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사람에게는 수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승리한 자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 동족의 핍박,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야말로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한다는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 안주하여 위로를 받는 자로만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큰 위로를 얻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내 이웃, 내 지체, 내 형제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나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할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고난 앞에 당당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일 고난이 닥쳐 그대를 괴롭힐 적에는 생각하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라고 한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 강한 호소로 들립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필요하고요.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더 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공식화하면 위로의 힘은 당한 고난의 강도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격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은혜와 위로도 크고, 고난이 클수록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니까 기도는 때를 따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최상의 길입니다.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신 후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민적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기의 이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나 야만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어떤 무모한 배짱이나 뻔뻔함 혹은 무례한 태도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 자유롭게 소원과 간구를 아뢰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구약이나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최상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갈 때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조차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속 제일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해 보면 오늘 신약 성도들이 아무런 제물 없이도 언제나 원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절대 왕정 시대 당시 일반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죄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을 때에도 지금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완전히 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일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민주평등사회라고 불리는 근대 이후에는 변호사 제도를 두었는데, 이 역시 일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가 아닐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국가의 도움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 구조 제도나 그 긴급한 경우에 당직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당직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들고 진일 보안 사법 제도의 개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모든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이 놀라운 은혜인 기도를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기도라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깊은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답게 언제나 담대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때를 따라 주시는 적절한 은혜와 축복으로 늘 형통하고 생명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6절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기도 응답은 인간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과 상황과 마음을 나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확실히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도우시되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헐적임을 나타내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보다 더 큰 고난의 상황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문제의 상황이 빨리 풀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공평성과 신실성을 의미하는 빌미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어찌 당신의 자녀를 이 고통 중에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그런 불평 섞인 한탄의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주장이 합당한 것일까요? 이런 말로 잠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시고 말씀 한마디로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도움은 우리 편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예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사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 매우 고통스러웠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게 아니었고 바울이 바라던 응답도 아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춰지거나 무응답처럼 보이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화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그 상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러한 태도가 부모에게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울어버리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부모의 뜻을 이해하는 철든 자녀의 신앙의 모습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 구말리 장천 저 멀리 높은 곳에 앉아 인간의 오름을 단지 바라만 보면서 동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 동일한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이러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자유롭게 나와 필요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에게 한없이 감사하며 이러한 주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동시에 주님께서 열어두신 이 귀한 기도를 늘 쉬지 않음으로써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언제나 받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죄로 인해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널리 전하는 선한 증거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또 기도를 통해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해서 떼쓰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